이제 두 번째는 인도 대승불교 및 티베트 불교의 그 자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차상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차상엽 선생님은 동국대학교에서 쫑카파의 육아행 수행체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금강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주로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시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저서는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옥 로덴제랍의 보성론 요의 열애장품이 있고요. 이게 이제 티베트 최초의 보성론 주석서에 관한 연구라고 합니다. 또 무성석 섭대승론 소지의분 역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책들은 티베트 밀교 역사와 수행, 그리고 티베트 문화 입문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고통의 구제로서의 자비라는 제목하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차상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주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전공이 아무래도 티베트 불교 쪽이다 보니까 티베트 쪽에 포커스를 원래 저는 맞추고자 하였으나 인도 대승까지 조금 광범위하게 해주십사 하는 원고 청탁을 받고 인도 대승 쪽에 주로 이 문헌들 중에서도 육아행파 문헌하고 그리고 중간 쪽에 계통에 나오는 문헌하고 그리고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새롭게 이제 그 포인트를 강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크게 한번 이렇게 문헌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이 자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고통의 구제로서의 자비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왜냐하면 이 마음의 자애심과 연민심이 넘치면은 실제로 수행자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수행자에게 본인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번뇌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트라우마들을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충만돼서 그 충만한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타인들을 또 같이 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편, 우빠야라고 하는 방편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인부터 먼저 포인트를 잡아서 고통을 본인 스스로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맥락들을 한번 해보고자 제목을 고통의 구제로서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책에 제가 설명을 이제 문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불교에서 이 가장 포인트로 하는 건 역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번뇌의 쇠사슬이나 번뇌의 이 밧줄에 묶여져 있는 우리 심리 상태, 그것과 연관된 또 육체적인 상황들을 빨리 이렇게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지혜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식이 완전 되어야 됩니다. 유식에서 말하는 전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인식이 완전 전환을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견해를, 올바른 견해와 그리고 여실지경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의 방점이 지켜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했을 때, 붓다바짜나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범천의 권유로 인해서 이 본격적으로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 때문에 까루나라고 하는 그 연민심 때문에 사실은 교화행을 펼치게 됩니다. 이타행을 펼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바로 불교라고 하는 측면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붓다께서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렀으면 영각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만 이제 한정되는 상태로만 지닐 수 있는데, 중생에게 다가가는 이 가르침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언어로 표출해서 세간적인 언어로 표출해서 그 깨달음의 세계로 유도하기는 난해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지만 붓다께서 연민심을 일으켜서 중생들에게 다가가고 맨발로 교화행을 펼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불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방점에서 불교로 나아갈 때는 역시 자비가 포인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비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저는 불교에서 이게 아주 중심적인 요소로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자비가 때로는 자리적인 측면보다는 약간의 서브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혹은 재련도형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고 나서 이후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후에 이런 그 자비의 측면들을 또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적인 측면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리와 이타에 있어가지고 둘 다 찬양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자리를 강조하는 측면들이 또 있게 되는 그런 다양한 문헌적인 다양한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특히 대승문헌에도 그렇고 각 텍스트 내에서도 품에서도 설명이 또 달라지고 여러 가지 물론 배경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비의 위치라는 것은 하나로 단정 짓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먼저 눈을 뜰 것인가 아니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 길을 이 연민심을 일으켜서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눈을 뜬 상태에서도 그대로 그냥 왜냐하면 설법이 서투른 분도 계시거든요. 영각의 스타일에 있어가지고 설법이 서툰 분도 영각의 스타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연결되는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대승의 기원이나 어음과 관련해서 카라시마 세이시 스님 논문을 보다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었는데 이 법화경이나 이쪽 반야경의 사본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제일 초창기에 나왔던 그 사본들의 형태가 사실은 마하야나의 형태가 아니고 마하지냐나라 해서 대지라는 측면 자체가 하나의 불승으로 유도되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는 후대에 점차 왜냐하면 이게 중세 산스크리트 언어로서는 마하지냐나, 마하야나가 마하자나라는 의미가 동일하게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었던 의미였기 때문에 나중에 마하야나라는 의미로 뭐 한역하고 번본하고 대조해 보면은 마하야나라는 의미로 전환되었던 어떤 그런 하나의 이론적인 추정서를 내세우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원래 대지의 측면에서 어떤 깨달음,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대승이라고 하는 큰 소리라고 하는 어떤 대비와 연결될 수 있는 측면으로 나아간 맥락도 충분히 이 대승의 어원과 관련해서 하나의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기존 연구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평정이라고 하는 건 이 우백샤라고 하는 평정은 사실은 마음이 초연한 상태 어디 대상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그야말로 초연한 상태인데 사실은 이 자애와 연민이라는 것과 약간의 그 긴장관계가 서로 수행자 긴축과 이렇게 긴장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교리상에 있어서 그 밸런스상에 여러 가지 그 긴장관계가 유지되었던 측면이 문헌에도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승에 와서는 이 공과 일체법에 대해서 모든 걸 공으로 바라보고 나중에 중생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건에 이루어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자성이 없고 이런 측면에서 공이란 측면을 바라보는 거하고 자비는 항상 그 양립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논의의 폭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많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비라고 하는 사상은 마치 이제 대승에서 처음 나왔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그 문헌에서 그 관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정신을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어받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붓다의 대비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중생들에게 있어서 그 구제의 역할들을 실질적인 구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붓다만이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타의 이제 요소들을 이제 약간 이렇게 격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포괄주의 맥락에서 서브 카테고리로 넣어주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런 맥락들이 대승에서 역시 개성에서 그것을 점점 발전시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구제의 주체가 대승에 와서는 붓다에서
점점 불태전 보살로 확대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건 특히 그 도행 반야경이라든지 초기 반야경 계통의 문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도론에서도 동일하게 붓다에서 다시 보살로 대승에서 그런 이미지. 이전에 이 대비바사론에서는 붓다의 구제 이 대비력이 실질적인 이 행위적인 실질적인 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음에 반해서 점점 대성에 이르러서는 보살로 외연이 이렇게 확대되는 측면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불퇴전 보살이라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초지 견도 보살이라고 하면서 그런 카테고리들 자체에 대해서 해석상의 그런 다양한 측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유아행파도 동일하게 초기부터 대비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방점이 찍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텍스트 문헌마다 다 차이가 나는데 유가사지론안에서도 이타의 측면이 방점이 찍혔던 부분이 있음에 반해 또 한편으로는 석결대분에서는 자리의 측면이 방점이 또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보다 오히려 자리가 더 중시된다는 측면들이 있어서 약간의 교리상의 혼재적인 측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장엄경론에서는 지혜와 자비가 서로 연관되고 관련성이 있고 서로 상보적인 측면에서 또 언급이 되는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때 그 지혜는 평등성지라고 해서 중생을 대해서 평등하게 바라보는 관조하는 그런 지혜의 측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섭대승론 증상해학분에서는 이 비가 모든 지의 어떤 그 근본이라고 하고 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의 요소를 하나의 근본이나 토대 뿌리의 요소로 또 강조하는 측면들이 이 섭대승론 증상해학분이 그러니까 결국 증상해학분이란 건 뭐냐고 하면은 무분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 무분별지부터 해서 무분별지는 이 섭대승론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는 형태들이 나오는데 그 무분별지의 요소들이 사실은 근본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은 중생들의 연민의 그게 뿌리로 근본으로 가지고 있다는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리적인 측면, 이타적인 측면 그리고 나중에 점점 교학적인 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지면서 이 비심을 하나의 뿌리, 불도의 요체로서 또 설정하는 그런 측면들이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지도론 용수가 저작했다는 이 대지도론에서는 특히 이 중생연과 법연과 무연자비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비를 이제 세 가지 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대승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반열반경에서는 이 자비의 조건에 따라 분류하는데 제 지도론에서는 자비의 주체에 따라 그러니까 누가 이 자비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범부가 자비를 실천할 때에는 중생년이라는 카테고리로 성문보살이 자비를 실천할 때는 처음엔 중생년이었다가 법연이라는 카테고리. 법연은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이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인연에 의해서 조건지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붓다가 이 삼천제천세계의 무한한 붓다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무연자비의 스타일로 해서 자비를 누가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중생륜이냐 법연이냐 무연이냐 해서 자비를 또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유가사지론 이 보살지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생년 유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각 부모 친척, 가족 혹은 친한 친구 관계로 이 자비심을 키우는 방식은 뭐 모든 종교 혹은 다른 종교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외도와 공통되는 부분 요소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연자비는 성문영각과 공통되는 설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무연자비에서는 이 무분별지를 바탕으로 한 무분별을 바탕으로 한 대승 독자의 자비. 그러니까 결국 대승의 이 범주를 조금 더 이 상위 클래스로 매기기 위하고 불교를 어떤 다른 종교와의 차이 나는 구분으로 분류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카테고리 설정들을 또 보살지에서는 이런 맥락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의 자비는 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론에서 나오는 혹은 보살지에서 나오는 이 삼종 자비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연자비는 이 필경 궁극적인 공을 내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대비와의 관계의 또 밸런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과 자비의 긴장과 관련해서 이 공은 일체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고 어떤 조건으로 일어난 것들도 아니고 하면 중생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연민심이 이 일체 현상을 전부 다 공으로 바라보기도 연민심이 일어날 수 없는, 혹은 연민심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자비가 너무 팽창하게 되면 또 이 현상들에 대해서 공으로 해체하고 분석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런 균형과 조화가 밸런스가 유지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지도론에서 뭐냐 하면 방편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편은 공과 자비의 긴장관계에서 공의 필경공에서 빠져 있을 때 다시 대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방편을, 그래서 방편의 원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평형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방편이 중요한 측면으로 더 설정이 되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도 설명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대일경에서도 그 맥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맥락들을 보면 대지도론에서는 사실 방편이 단지 이제 반야의, 보통 반야 방편 불이라고 해서 반야와 방편이 이제 불이적인 요소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방편이 어떤 그 반야의 상대적 원리로서가 아니고 균형을 위한 보다 상위의 개념, 그래서 필경공에서 다시 벗어나게 되는 그 의지와 강력한 의향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 방편의 힘을 강조하는 포인트로 대지도론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론의 구문을 보면은 방편이라는 것은 반야바라미를 갖추었기 때문에 모든 법의 공함을 알고, 이 반야바라미는 바로 일체법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조건에서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것도 이 조건 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실체가 없는,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파란 약을 먹고 나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뭐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 붓다 그 자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밖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하나의 코드로 읽혀지는, 해체하는 코드로 읽혀지듯이 사실은 반야바라미를 갖추게 되면 이 모든 법이 다 공이라는 코드로 읽혀지게 되고, 이 대비의 마음 때문에 사실은 중생을 이 가엾이 여기는, 연민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새로운 원리로 사실은 이 방편의 힘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은 더 이상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범주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공이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방편의 힘 때문에 중생을 버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체 모든 법이 또 공이라는 것을 해서 그 긴장관계의 그걸 풀이하는 방식을 방편의 힘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비바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마치 비유가 흡사한데 왜 유독 이 비에 대해서만, 아비달마 불교에서 왜 비에 대해서만 유독 왜 대비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평정에 대해서 왜 대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나올 때, 이 큰 평정의 산을 움직여서 안주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우백가라고 하는 평정 초연의 상태에 있는데 이 산을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대비라고 하는 힘이고, 이 대비, 이런 평정의 위대한 평정이나 위대한 연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는 사실은 붓다가 구비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정의 산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대비로 인해서 그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을 오히려 강력하게 또 이 대사라고 하는 위대한 초연이라고 하는, 혹은 위대한 평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또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그래서 대사와 대비라는 부분으로 설명하는 측면이 대비바사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비달마 불교가 평정에서 연민으로
전환한 것을 이 위대함으로, 그러니까 평정의 초연이라는 상태에서 연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을 붓다의 혹은 붓다의 위대함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한 것에 반해 가지고 대승불교에서는 열반, 특히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그리고 열반에도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 반야와 자비의 두 가지 카테고리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주처 열반을 또 대자 대비로서 설명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부분에 지금 여기서 맥락에서 언급은 안 됐지만은 섭대승론 이 문별지와 관련되는 증상해약품에 그런 내용들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뭐냐고 하면 중생들이 자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혜보다 자비를 좋아하는 이유가 붓다의 지혜와 자비의 성격은 쓴 약과 달콤한 약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대자 대비를 좋아하는 것은 달콤한 약을 먹기 좋아하는 것 같으며 지혜는 마치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 비유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대자와 대비를 쓴 약과 이 단약으로 하면서 중생들한테 그런 맥락들을 또 비유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붓다이가 실질적으로 펼쳐주는 이 대자 대비의 힘 자체가 사실 받아들이기에도 쉬울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 감화받기에도 가장 적절한 그런 패턴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와 대비의 차이에 대해서 아비달마는 평정에서 연민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다양한 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에서는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열반의 교리를 또 대자 대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 반야 때문에 이 생사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비 때문에 또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열반을 몸과 신체와 접촉시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의 대비에 대해서는 대지도론에서는 성문과 붓다의 중간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지에서는 보살을 중심으로 한 대비라고 해서 이 대비의 틀, 대자 대비의 틀이 보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대지도론에서는 불도의 근본으로서의 대비를, 그러니까 뿌리 근본으로서의 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측면하고 또 다른 또 새로운 측면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야의 어머니고 또 제불의 할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도의 뿌리이고 불도의 요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운을 세울 때 대비를 가지고 서운을 세워서 점점 증강시켜 나가는, 자비를 확대시켜 나가고 증강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대승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대비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이라든지 뿌리라든지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그것들 점점 외연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확장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대자 대비라는 마음 자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맥락들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아닌, 그래서 점점 대승이 와서 조직화되면서 뿌리라든지 근본이라든지 토대라는 개념으로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 근데 중간학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혜가 발달된, 그리고 아주 마른 건에 뭔가 이렇게 주위에 중간학자 같으면은 이 반야의 검에 베일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너무나 날카로워서 실제로 중간 논사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논쟁할 때 중간 논사 같은 경우 논쟁에서 진다는 건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반야의 검이 아주 번득번득거리는 중간 논사들이 실제 많고, 성격도 자유로운 분도 계셨지만 사실 또 상당히 개팍스러운 분들도 형태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럼 중간에서
학파에서 공을 내세우는 중간 학파에서는 과연 이 아와법을 해체하는 이 해탈적 인식이라 하는 지혜 측면만이 발달했는가, 아니면 보살도는 그러면은 없었던가라고 할 때 실제로는 이 보살도의 실천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문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는 그의 저작에서 이 보살의 근본으로 보리심, 비심, 그리고 양변을 여의지, 유무의 그 양변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있다 없다라든지 아니면 상주한다 상주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견해의 치우침에 대한 양변을 여의지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보리심,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중생을 제도하게 하고자 한다는 강력한 의향을 가지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마치 불이 떨어진 것처럼, 내가 제 머리 위에 만약에 불이 떨어진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게 강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이 떨어지면 바로 불을 꺼야 되거든요. 예. 바로 그와 같이 이 보리심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 머리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바로 깨달음에 온 전력을 다 기울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보리심이고, 그걸 지닌 자가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그래서 티베트에서 장축센바라고 해가지고 바가 이제 용사, 전사 해서 이 약간 번뇌와 대적하는, 우리에게 보살이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티베트인들에게 보살이라는 이미지하고 이 인도인들에게 또 보살이라는 이미지가 서로 다 이미지 구현 자체가 다르거든요. 티베트인들에게는 전사, 무사 이미지가 강합니다. 마음의 번뇌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번뇌의 화살로부터 갑옷을, 물론 이건 대승에서의 다양한 비유에서 나오는 맥락인데, 그 티베트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맥락, 장축센바라고 하는 맥락은 그런 맥락에서 무사의 이미, 갑옷과 투구를 둘러쓴 무사의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대승보살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심에 대한 방점이 명확하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심과 그리고 보리심과 그리고 인식의 강조, 이 세 가지가 서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것이야말로 보살의 근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짠다라 끼리지도 동일하게 입중론을 통해 가지고 비심과 무의지와 무의지는 앞부분에 얘기했던 양변을 여인지, 우리의 견해는 항상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즐겁다 혹은 괴롭다 해서 한쪽이면 파묻히거나, 아니면 이 양변에서 항상 이 왔다 갔다 시소놀이하는 그런 감정에 항상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양변을 여인지라고 하는 무의지하고 그리고 비심과 보리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보살의 원인으로, 보살의 종자로, 보살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씨앗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앞부분에서 봤던 보행왕정론에 나오는 용수의 그 스타일과 동일한 맥락을 개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심과 무의지와 보리심이야말로 바로 승자 붓다의 아들 보살의 바로 핵심적인 원인이고, 바로 산바리처럼 세계의 축이라는 것들을 중간 논사들도 일찍부터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보리 행론에서는, 이 입보리 행론은 이제 후기 중간 논사인 아티샤라고 하는 분이 문학적인 소설로, 이제 문학적인 비유로 해서 이 불전 문학의 하나의 백미로 여겨지는 문헌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글로 좋은 번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행론에 보면은 대승의 핵심을 보리심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심과 연민 이런 부분에 대해 대자 대비에 대한 부분의 강조가 점점 대승에서 흘러가면서 점점 보리심에 대한 강조로 연결이 되고, 그 보리심이 바로 또 대비와 연결되는 측면, 그리고 서원과 다시 연결되는 측면으로 그 흐름들이 변하고 있고, 특히 그런 사상들이 가장 강력하게 꽃을 피운 곳이 바로 티베트의 전승에서, 왜냐하면 인도 후기의 스타일이 티베트로 유입되면서 보리심이라든지 이런 비심이라든지 연민심이라든지 하는 요소가 그대로 바로 인도 불교의 아이덴티티로 이제 수입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점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존재의 고통을 제압하기를 염원하느니 중생의 불행을 제거하기를
염원하느니 수많은 행복을 향유하길 염원하는 이는 항상 보리심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네. 그래서 보리심에 대한 방점으로 점점 가게 되고, 보리심이 불도의 요체고 근본이고 또 뿌리라는 부분으로 그 포인트를,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깨닫겠다고자 의향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내가 반드시 한 명도 남김없이 그 중생을 구제하겠는데, 그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실질적인 힘은 깨달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일으키고, 조금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머리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머리에 불 떨어진 사람은 잠잘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머리에 불 떨어진 사람이 감정의 파고에 휩쓸리고 딴 일을 돌아볼 시간이 없이 그만큼 급하게 마음먹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강력한 아샤야 의향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점으로 해서 해야지만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많이 보살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불 떨어지고, 뭐 캠핑 가서 불하다가 밥솥에 물이 넘치면은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고 깨달음에 온 전력을 다 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래 보살이 아마 보디사트바도 동일하게 원래 보디사크다라고 해서 깨달음에 헌신하는 자, 깨달음에 매달린 자, 그런 어원적인 해석들이 있거든요. 사실 깨달음에 매달려야 됩니다. 강력하게 의향을 내서. 그게 사실은 보살의 기본적인 의미였고, 나중에 티베트에서 그런 부분의 강조가 보리심에, 이건 원래 티베트에서가 인도에서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연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입보리행론에서는 비심을 내는 그 원리가 뭐냐고 하면은 무와 공을 바탕으로 해서 비심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왜? 모든 것이 공이기 때문에 자타가 다 불이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 실체가 없는데 나라고 하는 거, 너라고 하는 거, 여기에 제가 지하 2층에 있으면은 저 건너편에 이게 뭐죠? 일주문은 저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내가 있으면 지금 저기라고 하지만 항상 상대적인 거죠. 저 일주문에서 여기를 바라볼 때는 저 일주문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장소는 어디로, 제가 행사장 2층으로, 지하 2층간 어디로 가면 저기로 가세요라고 하지 여기로 가세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와 저기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신과 타인이라는 개념도 동일하게 상대적이고 우리가 관습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게, 타인을 평등하게 상한하기를 수습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행복을, 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누구든 행복을 원하고 누구든 고통을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자신과 같이 보호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은 무아이고 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나, 너라든지 여기저기라는 것들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님도 사실은 절대 타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지만 절대 타자가 이 사랑으로 인해서 결혼해서 이 정열이 쟤한테 이어져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라는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그런 관계에 의한 설정이었지, 실제는 그게 고유한 어떤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전의 전생으로 우리가 만약에 사유를 해본다면, 그 전에 내가 생명이 있었을 때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른 존재였다는 겁니다. 절대 타자였는데 알고 보니 그전에는, 지금 나는 모르는 거지, 우매해서 모르지만은 그전에는,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하다 보면은 일체 모든 중생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닌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생에 아버지, 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생에도 그렇고 미일생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티베트에서 스님들께서 이렇게 특히 그 외연을 확장할 때 그런 틀로서 설명할 때, 저도 다람사라에서 티베트 스님, 개체 스님한테 이제 설법할 때 주로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외연을 확장, 논리적인 사유 방식으로 하면서, 그 논리적인 게 아니고 나중에는 관상의 방식으로 또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할 때 처음에 그 방식을 처음에 많이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들 자체가 처음에는 사유하면서 모든 중생이 사실은 내하고 절대 타자인 관계가 없다라고, 그런 비유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식의 흐름인데 이게 집합체와 연속체일 뿐입니다.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일 뿐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익혀져 온 개념이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 개념은 거짓이고 가설이고 언어적으로 시설된 거기 때문에 이건 허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고통을 소유하는 이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누가 이 고통의 지배를 받게 되는가? 지배를 받는 작자가 향유자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결국 이 부분은 이 아라고 하는 우리의 작용들을 해체시키면서 무아와 공성에서 비심을 일으키라는, 그건 역시 이 비심과 공성과의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성에서 비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을, 여기서는 따로 방편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샨티데바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통을 소유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이들을 자와 타로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네. 고통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라도 그 고통을 제거해야 한다네. 어떻게 고통을 받는 이들 사이에 자타의 구별이 가능할 손가? 예, 고통을 받는 이가 없고, 예, 절대 타자와 절대 자신이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상 구별하지 말고, 예, 자신에 대한 이런 상속하고 있다는, 자신이 지속하고 있다는 걸 철저하게 해체시켜서 곰곰이 사유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반야 뿌라지냐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이 무아인데 이 몸에 대해 습관적으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다른 중생들에 대해서도 왜 그렇다면 습관적으로 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다른 중생들에 대해서도 나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몸뚱아리만 소중한 줄 알고 내 감정만 소중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고 해하고자 하는 거친 말들을 내는데 사실은 그렇게 내뱉으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다칩니다. 수행자 본인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 불길에 휩쓸리게 되고 본인이 더 이상 힐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이 자기 마음에 침잠해서 일단 평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 얽어맨 번뇌들, 색깔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잘못된 개념들을 철저하게 지혜로 다 코드로, 지혜를 사용해서 코드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게 다 코드고 환이고, 예, 거짓이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실하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바로 반야, 예, 우리가 말하기 하는 지혜, 지식이 아닌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쫑가파가 조금 전에 우리 한자경 선생님께서 제가 쫑가파 전공을 해서 쫑가파를 워낙 제가 좋아하는데 쫑가파가 제시한 대승과 소승의 차이가 몇 가지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승과 소승의 차이가 제법 무아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무상 정등정각으로 향하는 보살의 광대한 선행과 자비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대승이 교학적인 차이라든지 교단이 어디냐 한다든지 그게 내가 한국에 있어서 대승 불교권이기 때문에 내가 대승 보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대승이라고 하는 대승 보살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 무상 정등 안욕따라 삼막삼바리로 향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또 마음의 이 선행과 자비의 의도 의향이 있어야지만 대승보살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대승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디 출가 지역이 남방이라고 해서 소승이고 이런 개념들은 아니라고 쫑가파는 쫑가파 롭상다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대비라는 측면에서
마음이 움직인다면 일체 중생을 윤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명백히 소원을 일으켜야만 한다. 하이란 비란 측면에서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와 같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짐, 보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짐, 염원, 보리심을 이어야 된다는 거죠. 떼지 말고 이어가지고 그 대비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그 짐을 지지 않는다면 대승에 입문할 수 없기 때문에 비야말로 애초에 사실 비심이 있느냐, 대비심이 있느냐, 보리심에 대한 강력한 의향이 있느냐, 그 마음의 의향이 이 사람이 대승인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과 우리는 뭐 이승을 격화시키거나 폄훼하거나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과오라는 거죠. 과실이라는 거죠. 이승 대승의 구분 잣대가 교단이나 계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심과 발보리심, 중생들에 대한 연민에 대한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느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바로 이 대승의 구분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강력한 의향을 자나깨나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가 제일 밑줄의 세 번째는 그가 대승보살을 정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단에 출가한 이들 가운데 비심을 근간으로 하는 발보리심의 서원을 명백하게 일으킨 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가지 인가의 가르침이 이제 티베트 스님들도 실제로 토굴에서 많이 수행할 때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보리심의 방점이 찍혀 있으니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티샤라든지 그리고 샨티데바라든지 인도 원래 후기 중간 논서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맥락들인데 7가지 차근차근히 그 방식으로 해서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식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은 보리심에서 일어난다는 건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7번째는 뭐냐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 어떻게 일체 중생이 어머니로 보는 겁니다. 예, 일체 중생을 앞부분에 얘기했던 전생과 전전생 그런 사유를 하면서 일체 중생이 내하고 절대 타자가 없고 지금 이 생에서 내하고 원수고 증오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힘든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은 이전의 삶에 있어서 내한테는 엄청난 도움을 줬던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점점 그 마음을 옅게 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를 갚겠다고 기억하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자와 비를 키우면서 나중에 보리심을 증장시켜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방점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가장 토대가 되는 설명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현대에서 티베트에서 사용하는 자비명상법과 관련되는 수행법인데 똥렌이라고 하는 수업은 주고받기 우리로 치면 주고받기 수행 정도로 해서 똥이 이제 똥렌에서 주고받기 정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로정이라고 하는 마음 닦기 수행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들은 제가 간략하게만 제가 책에 다루어 놨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숨이 멈추면은 살아있지 않은 거죠. 예. 이 똥렌 수행 뭐냐면 숨을 쉬는데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들이마실 때는 중생의 고통을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 단계적인 방식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요 책에서 설명한 건 중생의 고통을 내가 들이마신다고 생각을 하고 관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고통 자체 아주 검은색의 이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몸이 이제 이 관상의 수행 방식으로 해서 이 하얀색의 크리스탈 내 몸에서 이 검은색들이 들어오면서 빛으로 녹여서 빼버린다는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들이마시면서 중생의 고통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내한테 조그마한 성공 공덕이라도 있다면 그 성공 공덕을 중생에게 해양하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겠다는 건 뭐냐고 하면은 결국 자비를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가장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자비의 요소를 강력하게 계속 놓치지 않고 키우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숨이 생명의 호흡인데 자비가 생명의 호흡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실제로 티벳은 그 제3대 까르마파 같은 경우 이 실제로 이 수행을 하면서 중생들을 구체적으로 관상하고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러한 호흡을 평생 동안 실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관세음보살 수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관음 수행, 관음 정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널리 사랑받는, 예, 우리로 치면은 거의 베스트셀러 우리 보살님 중에 한 분,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관세음보살 수행과 관련해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천수경 식인 것이 사실 관세음보살에 관련된 경전을 읽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신묘장구 대단하리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이 자애와 그런 파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아니면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보문풍경의 내용도 사실은 일심으로 그 중생들에 대해서 응신, 화신으로 나타내는 관세음보살의 염원들을 그리면서 그것들을 이제 저도 뭐 어머님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독경하는 것들 자연스럽게 몸에서 이제 배이면서 익숙하게 커왔었는데, 티벳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음보살 수행 관련해서는 역시 관상의 이미지로 활용하고 엄만이 반매음이라, 물론 짧은 엄만이 반매음에 대한 짧은 이 진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긴 만떠라로 해서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내 이 머리 위에 떠올리고 나서 스승이 그 머리 관세음보살이 가슴에 연꽃이 흐리라고 하는 종자가 심어지면서 연꽃에서 다시 빛이 흘러나서 내 정수리로 해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수행법들이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행법은 또 제가 참고문에서 알았기 때문에 아마 한국어로도 소개된 문헌들이 있어서 그건 보시면 아마 충분히 그 수행법과 관련해서, 결국 그 방식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제 비운 이 공에 입각에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힐링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자기 자신이 힐링이 안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힐링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힐링이 되고 자유와 연민이 넘치고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그 길을, 가시를 뽑아줄 수가 있는 거죠. 가시라는 거 명확하게 어디에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도 명확하게 아는 거죠. 예, 그런 방식들로 자기 자신 힐링을 하면서 이 외연을 사실은 더 확충을 시켜버리는 방식들도 티벳 밀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비 진언은 우리는 뭐 관세음보살 진언을 하듯이 티벳은 엄만이 변명이라는 진언을 하면서, 예, 그런 자비는 바로 또 관세음보살과 연계되면서 그러한 맥락들의 파이를 키워가는 방식들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라이라마 존자 14세 달라이라마 14세 존자님도 사실은 관세음보살 화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티벳의 여러 토양적인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티베트인들에게 그렇게 믿고 있는, 그래서 어딘가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삶의 또 원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매달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보통 한국에서는 관음보살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측면들이 있으면 티벳에서는 관음보살이 바로 물에 빠졌을 때 잡을 수 있는 분이 바로 관음이고, 바로 우리한테는 엄마와 같은, 티베트인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구루 요구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 참고 문헌에 제가 설명을 해가 시간이 약간 조금 오버돼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뭐 간략하지만 발표하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아까 그 차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 밝은 사람들이 연천에 강사 선생님들이 참 선정을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재성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차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발표해 주실 미산 스님도 그러시고 뭐 나머지 두 분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불교 분야에서는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이제 자비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비로움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김재선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그 인도 대승불교하고 그 티벳 불교에서 자비에
이 수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초기 불교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진심을 없애는 거가 자비고, 그 다음에 지혜 깨달음에서 깨달음에 와서 비로소 무명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대승불교에서는 비하고 대비를 구분을 해서 아마 초기 불교에서 진심을 없애는 그거는 비에 해당하고, 그죠? 이제 무명을 극복한 것이 비로소 대비다 해서 초기 불교에서는 그거를 지혜 내지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지만, 이 대승에서는 그거를 자비. 그게 이제 아까 선생님 김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라한은 깨달음에 그치지만 부처님은 물론 이제 아라한은 아라한 나름대로 이런 대중 중생을 그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부처님만이 이 비심으로써 이제 중생을 구제한다, 방편으로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 측면을 대승은 잡아서 그거를 대비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강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초기 불교는 지혜를 강조하고 대승에 와서는 자비를 많이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아라한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은 결국 마찬가지라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었고, 이제 부처님은 자비만 더 더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선생님 말씀 대승에서의 대비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아마 연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같은 선생님. 예, 그 김재성 선생님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카테고리는 동일하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대승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르침은 아니고 그 뿌리를 대고 예. 그 사상을 발전시키는 방식. 예, 그 부처님의 그 대비를 이제 대승에서는 처음에는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보살까지도 그 대비심을 발휘해서 다시 이 세상의 원력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보살행을 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께서 지금 발표에서는 그 말씀을 많이 안 하셨었던 것 같은데, 물론 함축돼 있겠지만, 비는 단지 슬퍼할 뿐 구제할 수 없지만 대비는 슬퍼하면서 구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비하고 진심을 없애는 비하고 무명까지 다 타파한 그 대비하고의 차이가, 하나는 진짜 이 비의 마음을 갖긴 하지만 구제할 수 없다라는 거는 비의 마음을 갖는 것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필요한데, 대비는 슬퍼하면서 구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대비심을 내기만 하면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없애는 거가 된다, 이 뜻일까요?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저는 저 사람 아파서 참 어떡하냐, 꼭 내 아픔 같다, 이런 비심을 갖겠지만 저는 그 마음 가져봤자 저 사람한테 아무 도움 안 되죠. 약을 사다가 줘야지 비로소 어떤 도움이 될 텐데, 부처님의 대비는, 내지는 보살의 대비는 그 마음을 내기만 하면 그 에너지가 확 퍼져서 저분의 병이 척 낫는 그런 건가요? 예, 뭐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신통력, 신비주의적. 근데 이 약을 주고 이런 건 사실은 도시의 덕목에 해당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적으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훌륭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붓다에게 대자대비라고 했을 때 제가 이해는 하는 이건 구제의 개념하고 연결되면, 그때 구제는 사실은 상대방의 고통의 아픔, 심리적인 상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눈이 떠여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심리적인 아픔을 덜어질 수 있거든요. 심리적인 아픔은 또 육체적인 고통과 연계가 됩니다. 뭐 모든 것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그것은 심리적인 것과 서로 조건이 서로 맞아떨어져야지만 그런 고통들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구제의 원리하고 보시의 원리는 또 다른 측면들이 뭐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그 붓다의 가장 탁월한 이 이타영은 역시 대화법으로 인해서 가르침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뽑아 주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그 짐을 덜어줬다는 것이, 예, 그래서 굳이 신통력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이 없더라도 사람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편안한, 그게 바로 무예신데 그런 맥락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예, 제가 그러니까 신통력을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는 비, 그러니까 대비가 아닌 비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과 구분돼서 대비를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슬퍼할 뿐 구제할 수 없지만 B는 대비는 슬퍼하면서 구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죠. 남의 고통을 볼 때 B는 내가 같이 공감하는 건데. 예, 공감하는 건 동일 공감 능력이나 그런 동일한 능력이지만 역시는 그 포인트는 붓다에게 대자 대비로 규명한다는 건 붓다는 역시 눈을 개한한 자이기 때문에 예, 모든 부분에 대한 번뇌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현상들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맞는 치유법들을 해줄 수 있지만은 눈이 뜨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방식 자체가 실제로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마치 저는 원래 칠곡에서 저는 컸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약초하고 약초는 농사를 저한테는 짓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도시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제 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손에 흙 하나 안 묻혀서 지금도 손이 조금 고운 편입니다. 근데 크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약초 독약 얘기를 시골에 크시고 워낙 잘하니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얘들한테 그런 걸 물려줘야 되겠다면서 요건 약초고 요건 독약이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떨어진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서너 번을 동일하게 설명을 해줘도 저는 그게 약초인지 독약인지가 구별이 안 돼요. 나는 그걸 도와주겠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뱀에 물렸을 때는 요걸 약초를 이게서 써라 하면서 정확하게 아는데 모든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고 엉뚱한 약으로 또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본부와 다르게 부처님은 일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방을 잘 해주실 수 있다 이거죠. 적절하게 예, 가장 적절하게. 정확한 방식. 예, 병에 상응하는 약을 이제 잘 처방을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비와 대비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사면 비가 그러니까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이거가 이제 대승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거가 중요한 걸까요? 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면서도 또 제가 답하기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측면들인 것 같습니다. 역시 그 3년 자비와 관련해서 중생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공통되는 요소라고 하고 나중에 대성이 말씀하는데 특히 두 가지 이 법연과 무연을 강조를 하는데 역시 무연은 붓다에게로 기결되는 걸로 봐서 그 조건이나 현상들에 거기에 대해서 반연하지 않는 그야말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결국 붓다에 대한 길로 방점을 계속 유도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 실질적인 구제의 힘은 역시 붓다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역시 붓다의 깨달음의 길로 가서 예 그래서 진짜로 자비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길로 하는 것이 진정한 그 길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연자비가 붓다의 자비기도 하면서 보살도 마찬가지죠. 예, 보살의 자비이기도 한 나중에 거죠. 보살지에서는 또 그런 같이 맥락으로 확대시켜서 포함되죠. 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제가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감사드리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